하나님은 서서히 기도의 사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람을 키우실 때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신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서둘러 키우지 않으시고 서서히 키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는 일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몰락하고 맙니다. 제가 오늘날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자마자 어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을 거치지 않았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그 기간이 사실 80년의 모세 생애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짧은 장 속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특별한 학교에서 기도의 사람을 키우십니다.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4개의 학교를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어머니 학교에서 기도의 사람을 키우십니다. 모세 생애 가장 중요한 학교는 어머니 학교죠. 바로의 딸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에게 모세의 젖을 먹여 키우도록 부탁했죠.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란 연수가 3살에서 4살 정도로 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그가 젖을 떼고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10살까지는 유모를 왕래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어머니 학교에서 배운 게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애굽의 지식을 배우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웠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일찍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기되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이 지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히브리 민족은 대대손손 전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배웠습니다.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 찾아오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요게벳이 모세에게 그 사실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죠.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려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가지고 나가게 했음이더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한 걸 보시면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계획을 그에게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여깄에서는 기도했고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기도했고 모세는 어머니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만 어머니의 기도를 들은 게 아닙니다. 아론도. 나중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죠.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어머니의 품에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육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어린아이들의 때를 0세에서 5세까지 봅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에게 중요한 성품과 성향이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돌아가시지만 강영우 박사님은 교육학을 전공한 분인데 자녀 교육 가운데 0세부터 5세까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성품이 형성이 되는데 성숙한 성품이 형성되는 때가 오히려 어린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 후에 부부가 성품이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훈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숙의 도는 거의 어릴 적에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 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 배운 훈련과 지식이 중요하죠. 잠언 22장째로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공중학교에서 기도의 사람을 키우시죠. 모세가 16살 나이가 돼서 공중으로 바로의 딸에 데려가죠. 양자로 삼고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말과 일이 능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 된 거죠. 궁중에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방종할 수 있었을 텐데 술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색에 빠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탁월한 경지에 이르려면 그가 문무에 탁월한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런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려면 방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탁월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런 탁월한 경지에 이른 것은 그가 절제된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런 철저한 훈련을 받았고 그런 방종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그러므로 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울 만큼 탁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애굽 궁중에서 교육시켰을까요? 바로 그 교육을 통해서 바로 그 교육 시스템을 배우면서 모세는 나중에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인도한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노예, 아무것도 모르는 히브리 노예들을 40년 동안 탁월한 위대한 민족으로 교육시키죠. 교육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히브리 노예 가운데 교육을 받은 유일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죠. 그렇게 교육함으로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교육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실패 학교에서 기도의 사람을 키우십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유능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디오피아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머니한테 배웠던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가
밖을 나갔다가 애굽 사람과 동족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동기는 좋았어요. 그러나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보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사람을 쳐 죽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동족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모세가 실패를 경험하죠.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모세의 실패. 첫째는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너무 서두를 때가 많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힘으로 행했던 실패입니다. 육의 힘으로 사람을 쳐 죽인 것이죠. 또한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 했던 실패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생각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 실패죠.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 때를 분별하지 못했고 사람들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무력한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40이 됐을 때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의 사람이었고 육의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보내시죠. 기도가 뭐죠? 기도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찾아오시죠? 가장 적합한 때에 찾아오세요. 서두르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게 되면 40년이 참에 꽉 찼습니다. 때가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가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떨기나무에 불꽃이 탔다가 사그러지는 걸 보았지만 불꽃이 그대로 있는 건 보지 못했죠. 너무 놀랐죠. 출애굽기 3장 1절 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선 호렙 이름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있나이다. 기도가 뭐죠? 첫째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차를 타든 길을 걷든 침대에 누웠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만나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 이름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이름 부르시죠. 삭개오야
베드로야, 시몬아, 준민아, 준민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 부르시죠. 모세가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최근에 탈북신학교 잔코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기도는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려고 하잖아요. 기도는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그대로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장구 교수님 그 책을 보다가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영성가고 그리고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썼어요. 나는 늘 불안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나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늘 걱정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솔직한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함으로 기도하는 그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둘째로 기도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시편 33편 8절을 보게 되면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름은 뭡니까? 13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대답하시죠.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다.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한 다음에 창세기를 쓰잖아요. 창세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하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실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가 꿈을 품게 돼요. 기도하다가 비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 고통 속에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3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고통을 아시죠.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요 부르짖음을 듣고 계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보세요. 꿈을 심어주는데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죠. 사명.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엄청난 사명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소명은 중요하죠.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콜링.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굉장히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시면 사명이 뭐죠? 사명은 하나님의 보내심이죠. 미션. 미션이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심부름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죠. 이제 가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근데 모세의 반응이 놀라워요.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하나님 저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전 바로 잘합니다. 나보고 바로에게 가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제가 잘합니다. 저보고 인도하고 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모세가 자신감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무 자신감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을 쓰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함께 하리라. 12절을 보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명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다음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설득하고 변화시키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도하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면 인생이 달라지죠. 모세가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경험한 건 성령이시죠. 그가 육의 힘으로 한 건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인 것입니다. 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기적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을 품고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은 우리 혼자 힘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고 제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광야, 고난, 끝이 아닙니다. 광야의 끝자락,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이가 좀 들어가신 분들이 나이 타령을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갈렙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이가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과거가 있다고, 우리 인생에 과거가 있다고, 과거에 상처가 있고 과거에 살인한 경험이 있다고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순식간에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심으로 그를 죽이려 했던 바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우뚝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순식간에 새로운 일이 전개됩니다. 성령 충만받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